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참 너무 저는 축복의 시간이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 주신 2026년도 첫 번째 주신 축복의 교회의 목표,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만약에 2026년도 교회 목표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영혼이 잘된 거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2026년도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창신교의 목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실까?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바로 그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만약에 전도해서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왔다 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들이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가는지 몰라. 내가 가서 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가서 선교제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 한국 사람입니다. 이 자부심이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태국에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강의를 하고 이제 며칠간 일주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하고 이제 끝나면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으니까 하면서 이제 구경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의 파타야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코끼리 쇼를 해. 코끼리 쇼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뭐 예술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또 문화 또 뿐만 아니라 경제도 기적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리고 국방도 튼튼하지요. 여러 가지 외국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부러운 나라예요. 제가 어지간한 것은 알아요. 근데 그 코끼리 쇼를 하는데 끝날 때쯤에서 강남 스타일 이 노래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옆에 있는 외국인들도요 그건 따라서 하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거기에 교인들은 아마도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저기 안디옥 교회 다니는 분들, 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창신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저 창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야, 교회 우리 창신교회 올라오는 분들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들, 얼마나 축복이 될까. 여러분, 모세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사회적으로 보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강대국의 왕자,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그 장차 그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왕자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차라리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세됨이에요.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감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이것이 위대한 모세를 만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2026년 축복의 새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리라 생각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2026년도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녀. 창신교회 나가네. 저 사람 교인 맞아. 그것까지 인정하는 건 좋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은 바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에 답지 못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인정은 받았는데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살아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창신교 교인이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실수가 사람이 다 많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실수를 밥 먹듯이 하고 실수투성이로 산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람직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일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리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수리를 하시고 이것도 여기 저쪽하고 난간도 그분이 만들고 하셨는데, 뭐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야. 근데 안 나갔어. 그 왜 안 나갔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설비업을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같이 이제 그 책임자로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규격이 있어요, 정품에. 근데 규격대로 설계도대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비품을 갖다 쓰는 거야. 그리고 남는 차액을 이제 입만 벗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복은 도저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한다. 그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랬더니 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분이 거기서 실망해서 교회를 아예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일하면서 저를 만나가서 대화하고 하다가 이분이 다시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면은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2026년 교회 목표 따라서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구약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썼던 용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교회 나오면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 새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다 보면은 술자석에 안 갈 수 없는 그 멋지기 시스템 체계 속에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감을 있는 사람은 술 줘도 술 먹지 않고 음료수 달라고 저 음료수 먹어요. 되게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자기 정체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에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예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다 생각나는 게, 옛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인사드리러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이제 인사드리러 이제 처가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결혼식을 안 올렸을 당시죠. 이게 장인어른이 이제 최신장이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친구들 국장 되시는 분들 몇 분들 모여가지고 그 방에서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따로 드시더라고. 이제 제가 인사드리러 갔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저한테 술을 딱 따라줘요. 제가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먹었으면 여기 이런 얘기 아예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다른 자기 친구들이죠. 그분들한테 술을 따라주라고 그래. 나한테 술병을 주면서.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도 안 먹기 때문에 안 따라줍니다. 거기서 안 따라준다고 하고 안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속으로는 괘씸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는 순간에 뭔가를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2026년도 새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오늘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1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이 뜻은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정돈된, 적합한이라는 원어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2026년도 어떤 새해가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다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온전하게 살아간다 할 때 어떻게 완벽하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우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일들, 뭐 또 성공하고 이것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뭐 상을 받았습니다. 다 좋아요. 그 기독교인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식적인 예배 잘 참석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요. 기도의 성공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보다 앞서 일하지 않는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을 해. 기도의 성공자,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헌금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커피숍 가자, 뭐 어디 놀러 가자. 낮에 보면은 남편들은 열심히 일하러 가고 주부들이 앉아가지고 803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차 마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면 안 돼요. 세상 것으로는 다 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헌금 생활에서도 성공자, 또한 전도의 성공자입니다. 제가 늘 예화를 드리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어떤 사람이 구명포도 던져서 내가 살아났어. 근데 내가 살아나서 보니까 또 연못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 옆에 구명포도도 있어. 던져주면 그 사람도 사는데 나는 안 던져줘. 이거 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성공자요, 사명의 성공자요. 이것을 한마디로 어우러져서 하는 이야기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자. 여러분, 경건함,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하면 어떻습니까? 전 고넬료를 묵상하면 할수록 이 고넬료라는 분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성경은 지적해요. 가이사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고넬료예요. 가이사랴 지방 가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무너무 고넬료를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구제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말씀까지 전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 이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의 신앙은 뭘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말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핵심 요절에서 이제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 요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경건함,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2026년도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선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되었다. 이제 거의 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놓고 그냥 가. 레위인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이분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다고 해서 예배를 침례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적인 형식에 의해서 도저히 저 사람 아무래도 죽어가는 것 같아. 저 사람 만졌다가 내가 부정타면은 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못 지내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지나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주고요. 주막에까지 데려다가 또 치료해주고 돈도 줘가면서 일을 돌봐달라고 하고 부탁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바로 선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행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이 세대 부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들에게 명령하라. 단순하게 그저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들에게 명령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해. 선한 일들을 많이 해. 그러면 그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거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혜로운 어머니들이요,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보내요. 뭐 다른 것보다도요, 봉사, 뭐 노인정 가서 봉사하고,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봉사할 곳만 있으면 다 찾아서 막 그거 가게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태연이, 기연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봉사활동 좀 많이 가면 좋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절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장차 자기 생명을 취하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제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선한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보면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목표,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일 우선하자.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장래 자기로의 생명의 전도를 쌓는 그런 사람. 이런 2026년 우리 온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살 만한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맞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래, 새해가 이렇게 우리 창신교회 주신 목표이지. 온전하고 선한 사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새해 목표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비결은 없을까? 그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 모든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훈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바르게 또 의로 교육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힘써야 되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6시에 말씀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세상 만물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또 핵심 요절이 있죠. 이런 것은 말씀을 암송하라고 돼 있죠. 또 가정마다 축복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제18차 이제 경건훈련 신앙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에서 인도하심이에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신약 성경 통독 다 참석해서 해야 됩니다. 아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통독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들이 쌓여지면서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2026년 말씀 중심의 새해가 된다면은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새벽에 딱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거든요. 항상 그 큐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면서 누워가지고 딱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은요, 다시 이렇게 누워가지고 묵상하면서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2026년도 나부터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 약속된 기록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희망찬 새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배우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